간만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또 우리 10명의 선교팀이 잘 다녀오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였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 도시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람들은, 복음을 드린 사람들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가버나움을 말씀하실 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니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과 같은 가버나움이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완악했던 것을 꾸짖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의 체험과 기적 체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신뢰 그리고 감사로 연결시키는 참된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서로 연결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된 자들이 성전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도들이 이 가버나움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요, 좋은 소문과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과 희망이 있는 교회. 오늘 본문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가버나움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셨다. 지금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그 소문이 그곳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빠르게 이 소문이 들리자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더불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소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 나자 그 집에는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더불어서 교회의 좋은 면을 힘써 소개할 줄 아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내는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가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는 일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요,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소문을 내면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번쯤은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즉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 그 지역에 사는 성도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성도였죠.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들게 되었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은 어떻고 어느 권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하면서 생각 없이 자기 교회와 성도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고 예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그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든지 당신의 교회와 성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가 그 교회 담임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GT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섭섭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험담하고 때로는 같은 성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험담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상식과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들은요, 그래서 마치 불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대감과 놀라움과 여러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일까? 바로 교회와 서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가버나움은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곳에 오신 이후로 빛과 소망을 가져오셨고 그분의 도착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섬길 때에 교회와 성도가 어두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심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목회자에 대해서 때로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빛내주는 예수님의 존재가 있음을 믿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교회의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갔듯이 우리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어서 집 안은 물론 집 앞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모인 무리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나 모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중심을 두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협소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어떤 건축물이나 장식에 집중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말씀을 전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만나고
그 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자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협소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가고 상황이 나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 때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실 때에 이미 집주위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그 삶이 변화되고자 주님께 찾아올 때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렸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면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자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미리 모여 주님을 맞이할 때 그 속에 계셨던, 그 안에 계셨던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얼마나 힘이 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서의 성도가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더불어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선포된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계신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엄청난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아가서 교회를 알리고 예수를 알릴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를 되기를 원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몇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만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보이면 기도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나서고 또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면을, 좋은 생활을, 좋은 언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십자가 구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길을 제시하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집념이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을 서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 꽉 차고 주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그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있었던 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치유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친구들이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잘 믿는 좋은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믿음의 친구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이 4명의 친구가 메고 올 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으로 올라가 주님이 계신 그 지붕의 모습을 뜯어버리고 그곳으로부터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주님 앞으로 내려 달립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의 집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조금 지나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남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곳에 누가 지붕을 뜯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동을 보신 주님이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마지막 3번째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지붕을 뜯는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믿음으로 보시는 주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대상, 어떤 상황보다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가치가 어느 재산의 가치보다 더 크고 복된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축복된 자로 살아가고 믿음 있는 자로 보이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님이 오늘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 막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막히는 문제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막히고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에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교회 안의 문제 속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변수가 생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런 것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는데,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교회이기를 원했는데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문제들이 또 일어납니까? 사람들의요, 시기와 편견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까지 해야 믿어야 돼?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하나라고 하는 시기와 편견이 사람들로부터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붕이라고 하는 여러분 위험성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시기와 편견을 듣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내 삶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즉 시기와 편견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히는 자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신앙생활이 막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집니까? 재산의 손실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꼭 이것을 드려야 되나? 내가 이것을 꼭 바쳐야 되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재산의 손실 때문에 생각이 막히고 신앙생활이 전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관계, 신앙생활의 변수,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발 한 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보셨다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와 편견을 뒤로 하고 내가 오직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까지 받게 되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구 때문에 시기하고 누구 때문에 편견을 갖고 누구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 삶이 막히는지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병고침만 받고 죄의 용서함이 없이 사는 자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을 얻고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겠어요? 그것을 뜯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발걸음이 힘들고 그 발걸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주님께 접근하는 자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님에게 갖는 길을 막아서는 것 같아 보이면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함께 접근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야기하는 친구는 멀리 하십시오. 뜯어내는 고통, 뜯어내는 수고가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고, 두려움이 있다고, 재산의 손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멈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향기를 맡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향기를 맡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로션을 바르기도 합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냄새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향기가 추억이 된 자들은 그 향기를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 맡게 되면 그것을 쫓아가듯이요, 주님이 우리의 향기를 통하여 맡으시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를 맡고 또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죠. 때로는 가는 길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또 막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막히지 마세요. 관계 때문에 막히지 마시고요, 장애물 때문에 막히지 마시고요, 재산의 손실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죠. 사실 믿음의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뜯어내 버려야 돼요.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여러분 장애물들을 뜯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뜯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전보다도 그 지붕은 튼튼하게 고쳐졌을 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가 성도를 축복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축복하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말씀 안에서 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 재산까지라도 정말 내가 그 가치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각오도 합시다. 좀 불편해도 손해가 생겨도 믿음으로 그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어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